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너는 내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1990년대 우리 교회 수련회, 또 학생부 수련회, 또 부흥회 이런 데에서 늘 빠지지 않고 또 가장 많이 불렸던, 그리고 감동을 많이 주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얘기한 이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하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그리고 이제 후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은혜도 받으셨을 겁니다. 이 노래는 찬양 사역자 이윤수 목사님이 작곡해서 발표한 곡인데, 그 가사는 그의 동생인 이재왕 형제가 쓴 거였습니다. 그 이재왕 형제는 어려서부터 이 근육 디스트로피라는 이런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병은 아무 원인도 없이 근육이 굳어가는 그런 희귀병입니다. 근데 어려서는 건강하게 잘 뛰어놀던 그런 평범한 아이였고 어린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놀다가 숨바꼭질하고 놀다가 갑작스럽게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놀란 가족들은 그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지만 그 이후로 서서히 몸의 근육이 굳어져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20세 이상 살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날 때부터 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멀쩡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장애가 왔을 때 정말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 이재왕 형제가 청소년 시기를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정말 많은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자살을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던 중에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너는 나의 최고의 작품이라, 너는 나의 아들이라, 그런 음성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응답을 받고서 그때부터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래요. 이분이 1968년에 태어난 분인데 2000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세까지밖에 못 살 것이다, 그 이상 살 수가 없다라고 병원에서 그랬는데 33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 번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노래의 가장 중요한 가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편 9절에서 또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낳았도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오늘 이 성경 말씀, 이 구절이 또 이 찬양의 가사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서 이 가사를 음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시편 2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할 때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실 때에 너는 누구일까?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누구인가? 바로 내 자신에게 적용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과 2편은 함께 이 시편의 전체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데 1편과 2편의 공통된 주제는 뭐냐면 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아슈레라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복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의미와 가까운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진짜로 복 있는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편의 마지막 절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복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제를 우리 마음에 품고 시편 1편과 2편을 읽을 때 같이 이것을 주제를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과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럼 복 있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과 문화는 다를지라도 할지라도 이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오늘 시편의 주제뿐만이 아니라 이 시편의 주제는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주제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인간 왕을 의지하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왕 노릇하는가? 내가 왕으로 삼고 따라가는 것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통치자를 왕으로 생각하고 따라가든지, 아니면 내 삶의 어떤 유력자를 왕으로 생각하고 따라가든지, 아니면 내 자신이 왕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나머지는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 2편에서 먼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의 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반대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악인들이고 죄인들이고 오만한 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2편에서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좀 더 확대된 단위로서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들이 왕이자 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시인은 처음에 나오는 어찌하여 라는 말에 오늘 1, 2, 3절을 다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찌하여라는 말은 한 번만 나왔지만은 다 연결돼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어찌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너희는 왜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어찌하여라는 말 안에는 의로운 분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느냐? 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믿음을 갖지 않느냐? 이런 의로운 분노가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언제나 헛된 일을 꾸밉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이 땅 가운데 지상낙원을 이루려는 노력들이 헛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좋은 리더들 우리가 따르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 없는 이 땅 가운데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이 그런 헛된 생각들을 꾸민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 시대의 왕들은요,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을 이 줄로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매고 결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드셨고 가정을 잘 지켜라. 이 부부간의 대의를 지켜라. 또 남녀간의 그 사랑의 질서를 지켜라.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시대에는 줄로 매고 결박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다 깨버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이런 것들이 오늘 시편 2편에서 말한 것과 같이 헛된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꾸미는 헛된 일들, 하나님 없이 행복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헛된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 세상의 일들에, 헛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참다가 선을 넘어가면 분을 발하시는 겁니다. 진노하십니다. 그저 비웃으실 때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세상의 왕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성경의 구약성경에 보면 주로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일들로 인해서 정말 인간이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닥칠 때에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백성들이 당황하고 놀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하나님의 진노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어디 가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싸움 나요.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의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나가서는 얘기하셔야 되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다, 세상에 대한 진노다. 우리가 당장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과 싸움 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자체는 여러분 보시면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이 온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것, 경제가 막 무너져 내려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 같고 다 계획하고 있는 것 같고 계획하는 대로 될 것 같고 또 과학과 기술과 의학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어느 순식간에 한순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하고 무지한 이 세상을 향해서 내리신 대책은 뭡니까? 오늘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거룩한 시온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을 우뚝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왕들과 같은 또 다른 하나의 왕을 주신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완벽한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이 시온에 세우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온전한 제사장 같은 왕,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진정한 왕을 세우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의 문제들은 어디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왕들에게서 오기 때문에, 리더들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고통이 오기 때문에 내 진짜 왕, 진정한 왕을 거룩한 구별된 이 시온에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어서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오늘 7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왕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고 또 이런 권한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왕에게, 시온에 세우는 왕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왕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투표해서 세우는, 혈통으로 세워지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그런 왕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낳으신 내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은 메시아시라고 우리가 불러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라고 해서 메시아시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2절에서는 기름 부으신 자, 여호와가 기름 부으신 자라고 표현됐는데 히브리어로 이 기름 부으신 자라는 말이 마시아흐입니다. 마시아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시아흐. 마시아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께서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역할을 다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세상 왕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대책으로 세우신 진정한 왕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세움받은 진정한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서 중에서 이 마태복음이 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편 2절에 오늘 2편 말씀에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들은 마치 이 왕의 대관식을 보는 장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그런 대관식의 장면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지금 임명을 받고 세움을 받는 그런 모습을 오늘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데 실제로 신약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운 아들이요 왕으로서 이렇게 증거받는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면서 그때 하늘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사람이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부활 사건이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라는 그런 증거와 같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오늘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방 나라를 너희 유업으로 주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고 너희 철장으로 이방 나라들을 질그릇과 같이 다 깨뜨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다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주제를 담으면서 이제 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제 시인은 이제 세상의 왕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왕들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재판관들에게는 교훈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11절에서처럼
진정한 지혜와 교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이 왕들에게는 지혜가 되고 재판관들에게는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모두 미련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미련한 정책을 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면은 세상의 왕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모든 인생들에게 주는 그런 권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섬기면서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두려워서 떠는데 내가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두려워서 떠는데 내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경외한다라는 말에 그런 의미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한순간에 흔드실 수 있는 그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떨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경솔하게 하늘을 만으로 여기고 주일도 아무렇게나 범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들을 아무렇게나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의 왕들은 두렵게 여기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또 세상에 우리 자녀들의 학원은 열심히 보내면서 교회는 보내지 않고 세상의 선생님들, 세상의 학원의 선생님들의 말씀은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 기울이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떨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왕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세상의 왕들도 한순간에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를 삼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그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떨며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장차 오실 왕을 노래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오신 왕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훨씬 이 시편 기자보다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은 이 시편의 결론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춘다는 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높으신 분에게 사랑과 존경과 신뢰를 나타내는 게 입맞춤입니다. 그 나의 왕께 입맞춤 하는 것은 내 사랑과 나의 존경과 나의 신뢰를 드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때문에 죄인들의 자리에 가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를 부러워하지 않고 그 길을 기웃기웃거리지 않는 그 인생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없이 지상낙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 왕은 스스로를 신처럼 여겨요.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 없이 살기 좋은 유토피아, 지상낙원을 이 땅 가운데 만들자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비웃으시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노래했던 이런 찬양들은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모든 권세, 예수님의 모든 명예, 예수님의 모든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말할 수 있고 실제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이재왕 형제처럼 병들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쓰러져서 일어날 힘도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또 다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상처받고 실망하여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상처들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토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추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하나님의 선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됨을 믿고 감사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받기로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그 믿음이 부어지도록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만 먹고 살만하면 정말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어린 자녀들은 믿음의 부모를 보면서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믿음의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위해서는 이런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가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과 주일부터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과 평안을 지켜주시고 속히 모든 것이 온전한 예배 상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상처받고 실망하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하고 또 계획하던 일들이 실패하여서 또 상처받은 또 방황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